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쁨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먹는 기쁨을 찾아가더라고요. 먹는 게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전국 팔도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맛집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이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연예인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돈이 많으니까 뭐 포르쉐라든가 아니면 벤틀리라든가 이런 좋은 자동차를 막 저 같으면 이제 달구지도 괜찮고 또 굴러가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 자동차 사는 기쁨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 보니까 막 7대 그렇게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매일 이렇게 뭐 달고를 이렇게 바꿔 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를 이렇게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골프하는 기쁨, 요즘에 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일하는 기쁨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일을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으로 이런 게 그렇게 좋대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만으로 살아가요. 돈 버는 기쁨으로 현금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이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기쁨은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베두인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험한 골짜기에서 사요. 근데 보니까 사실 풀도 없더라고요. 물론 풀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을 키우더라고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요, 이 베두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손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2시 때도 제가 가니까 차를 대접하고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이 9마리 잘 키우면 되겠어요. 에이, 한 마리 정도야 그쯤이야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목자는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 목자는 9마리를 양을 여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양을 놔두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한 마리 양이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한 마리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고백을 했지만 19년 만에 이렇게 왔다. 그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한 마리의 양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자기의 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마리라고, 여러분 99마리 그냥 있으니까 야 이제 99마리면 됐다, 한 마리 정도야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한 마리조차도 결코 그걸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으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파송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잃어버린 자기 가족을 찾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저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들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데요, 이 어떤 캣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자 그냥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나가서 1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한 25살 처녀인데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창녀가 되었습니다. 창녀가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10년 동안 보내니까 몰골이 마인이 아니죠. 폐인이 됐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를 좋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뉴욕에 있는 강가에 가서 투신자살을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나요. 어머니가 그래도 죽는 걸 서두를 게 아니냐, 어머니라도 보고 가자, 죽자. 근데 강물을 이렇게 보는데 강물에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네, 죽는 거 서두를 거 아니다. 차라리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자.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얼마나 늙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환하게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도 없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문을 이렇게 뺏고 문을 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을 여니까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삐그덕 소리가 날 때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그 얘를 캐시를 다 와락 안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시가 어머니에게 무슨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으셨냐고, 제가 여기 오실 줄 알았냐고 이러면서 이 캐시하고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그 이후에 이렇게 회복돼서 살았다는, 이것이 어쩌면 그 엄마의 마음,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잃어버린 양이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15살 그 시절에 친구가 사람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이 톨스토이가 그걸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나중에 55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구해를 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번도 15살에 한 번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행복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마리인데 99마리 놓고가 아니라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찾아가서 어깨에 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내가 이제 찾았으니까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가 잔치하자 이러면서, 잔치할 때 또 다른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아마 이 중에 99마리 중에 말 안 들은 그 양 한 마리 잡았겠죠. 그렇게 잔치를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른 양을 찾는 수고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모든 좋은 일도 그래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하죠. 이번에도 우리 다 보셨죠? 월드컵에서 우리 2020년 월드컵 예선하는데 한국과 스리랑카 8대5로 이기는 저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저도 감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요. 이번에 보니까 막 가슴팍을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막 가슴발, 구두발로 그 축구화가 밑에 그 막 쇠 같은 게 있잖아요.
가슴팍에 차기도 하고 손흥민을 그냥 뒤에서 그냥 쳐버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땀을 범벅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그러지만 그 수고 뒤에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 늦게 한 12시쯤 딱 그 교문을 내려올 때 그 기쁨. 아, 열심히 했구나, 내가. 근데 그런 날이 많았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도 설교를 딱 준비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뿌듯한 그런 기쁨.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람된 일을 하고 나서, 수고하고 났을 때 그 기쁨. 한 번은 전도하고 이제 한 분이 오신다고 전도하고 났는데 그 집에 이제 페인트칠을 하루 종일 페인트칠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니까 페인트칠을 해주고 왔는데 페인트도 안 칠해 봤는데 이제 그 형제가 가르쳐줘가지고 하루 종일 막 문이 바다 벽 다 페인트칠을 다 해주고 왔는데 제법 집이 깨끗해요. 저기 아마추어라고 해도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뿌듯함, 수고하고 난 뒤에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치기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죠. 그 한 마리 양치기는 반드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어떤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험한 산에 올라가서 여기 뒤에 보이시죠? 험한 산에 올라가서 구해옵니다. 또 어떨 때는 양이 미련해가지고 벼랑 끝에 가 있어요. 그 풀 좀 먹겠다고 벼랑 끝에 가서 그 양들을 구해요. 어떨 때는 맹수들이 그냥 맹수들이 와서 사투를 벌리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도 양치겠는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험한 수고를 하고 그 양을 찾아오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그 수고가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친구를 데려오는 기쁨, 하나님의 귀한 절을 채우는 기쁨, 예수님을 길로 인도하는 기쁨. 그거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나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가서 휴지 한 장 이렇게 주는 거, 야 그래갖고 사람들 오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길거리 나가고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한다 오냐?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지용문이라는 목사님이 그 피켓을 들면서 지금도 예수 찬당 불신 지옥하는데 사람들 비판합니다. 야 그래갖고 교회 오냐?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해보면 알죠. 해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고와 기쁨,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새벽의 불국성을 보면 새벽별이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수고하는 그 대가는 엄청난 기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무엇이냐? 우리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천국에 가면 5가지 면류가 있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잃은 양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뭐냐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자랑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머리에 면류관을 쓸 것 같은데 그 면류관이 그게 아니라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자랑하게 거예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요 제가 전도했고요. 저 사람도 제가 전도했고요. 저 사람도 제가 전도했고요. 저 사람도 막 그러면서 자랑해요. 바울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정말 매도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죽을 둥 말둥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그렇게 거쳤는데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도 이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그렇게 하면서 막 바울이 막 자랑해요. 그거는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영혼을 전도한 것은 자랑할 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해요. 어떤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올해는 2명밖에 전도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2명이 적은 겁니까?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잃은 사람들에서 수고하고
요즘 이단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이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20만인데요. 요즘에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그냥 차에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또 여행시켜줄 테니까 그냥 차에 공짜로 태워요. 그래갖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박물관에 지어놓고 거기다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일정 연설을 한대요. 그리고 옷 벗으라고 해갖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이야, 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요. 조심히,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조심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은 거예요. 1912년에 세계 엄청난 배가 1만 6천 통의 배가 북대서양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 배가요, 어떤 배냐면요, 타이타닉호라는 배입니다. 그 배에서요, 그 배가 가다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 배면 안전하다. 이 정도 배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빙산에 잘못해가지고 빙산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빙산을 그치고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무려 1,517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곳에 탔던 한 사람이, 여러분 영화 보셨죠? 막 바이올린을 켜고 그 사람, 그래서 나 같은지 살리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존 하퍼라고 하는 시카고 무리교회 설교를 받은 그 사람이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자요, 붕사였는데 마지막에 그냥 전부 배에서 물로 다 뛰어들었는데 그때 뛰어들어가고 가파를 잡으면서 쓸려가면서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이 있으니까 젊은이를 물려가면서 젊은이, 자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젊은이 반드시 예수 믿고 꼭 구원 받게 하고 하프 목사님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 힘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귓가에 그 하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교회, 어느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데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죽어가면서 그 수고, 그 한 사람을 건지려는 그 전도자의 그 열정, 열심, 그 수고에 대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섬겨주고 막 그랬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새도 집이 있고 여우는 동굴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당하셨던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집을 짓고 건축하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고 베푼 잔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런 일을 찾고 와서 야 어깨에 메고 오면서 야 와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러면서 그 잔치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잔치 찍죠?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오거든 그때 잔치를 벌죠. 그때 음식을 준비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100일이 되고 돌잔치를 하면 잔치를 베푸잖아요. 잔치를 베푸면서 저도 재밌는 것은 제가 캐나다 처음 유학 가고 모세를 돌잔치 하기 전에 갔거든요. 근데 돌잔치를 어디서 하지? 그때는 이제 교회도 정하지 않고 이제 그때 있었으니까 어디서 하지 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냐면 스시집이 있더라고요. 스시집이 있는데 그 스시집에 사장한테 말해요. 사장님 돈이 별로 없으니까 사장님 우리 여기서 돌잔치를 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한 3, 4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좀 싼 가격에 돈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그 스시집 2층에서 돌잔치를 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같이 기뻐하고 재밌는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도 잔치를 하죠. 칠순이대 잔치를 하고 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또 좋은 대학에 붙으면 잔치를 하고 사람들은 잔치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와서 왔을 때 하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마다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그 잔치를 제일 기뻐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좋은 칠순이니 아니면 다른 데 잔치하는 것보다 이 어린 양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는 잔치 최고의 잔치.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이런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런 잔치가 될 때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뒤에도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들을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잔치를 베풉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통학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즐겁게 잃은 아들을 찾았다라고 해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교회의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잔치하는 집이 많아집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잔치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질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맨날 그냥 울상이고 맨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잔치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자녀들도 정말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야 내가 그 교회 나가는 이렇게 큰 잔치하는 일이 참 많아졌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복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잘 되거나 아니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기복 종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수천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에게 그냥 돈이 뜯겨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어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삼촌이 돈도 안 주고 자기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의 역사입니다. 아예 이 삼촌 나반이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롱진 야곱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아롱진 양이 있고 아롱진 양이 있는데 그리고 검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것이 나면 나에게 달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도 그래요. 양이 아롱진 거 맞습니까? 저 얼룩 양이 맞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흑양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면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양이 얼룩양이 생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너 뜻대로 해라 이러면서 딱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자기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 검은 양이나 이런 것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내놓고 그러한 역사가 나지 못하도록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시냇물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딱 넣고 건실한 양이 올 때는 그걸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그걸 딱 보고 가서 잉태해가지고 얘를 낳는데 얼룩양 이런 전혀 다른 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러분 믿지 않을지 모르겠죠. 진짜예요. 그렇게 가지고 양이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 그 가족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사람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잔치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잔치가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잔치 아니에요? 잔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목사니까 자꾸 병원에 신방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가보면요, 나는 병원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병원이 제일 부러울 때가 있어요. 병원은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야, 병원이 참 부럽다 이럴 때가 있는데 가서 그럴 때가 있는데 병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이게 잔치구나, 야, 행복이구나.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이게 잔치잖아요.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은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기술도 익힐 수 있고,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 돼서 어디 가서 다 배울 기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만 하면. 그러면 잔치하는 인생이지.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들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니? 물어. 나도 몰라.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있어. 이러면서 잔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8절에 들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없어도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잔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또 잔치를 안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또 잔치 안 해줘도 내가 잔치하며 살아요. 오늘 집에 가서라도 호떡이라도 구워가지고 호떡이라도 구워서 야, 우리 잔치하자. 한 10개 구워서 잔치하고, 또 정 분위기가 안 나면 촛불 하나 얹어놓고 잔치하고. 잔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써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징탕맞고 아무리 아파가지고 감옥에 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